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이시요 또 살아계시고 또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이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웃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지난주 성경대학원 강의 시간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가 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서 그러신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노트 필기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학생이 정말 배우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는 학생 대다수가 공부를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항상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내 심령에 새기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요 풍성히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시간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넣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왜 안 도망가세요?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 일부 예배 때는 정말 한 몇 명, 한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다 아실 걸로 압니다. 이 소리가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 울리는 민방위 훈련 사이렌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필자들은요, 이 민방위 훈련 사이렌보다는 이 군대에서 이 경계태세 훈련 때 나오는 이 소리로 이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에서는요, 여러분, 이 소리가 정기적으로 나와요. 왜 나오냐? 적의 침입과 그 무력 도발을 했을 때 정말로 그 대비하기 위해서 잘 진지를 구축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 경계태세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이 사이렌 소리가 이 부대 내에 울리면 화장실에서 큰 거를 보더라도요 바로 뛰쳐나와야 돼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다 예고를 하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당장 멈추고 이 곧장 전투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여기는 이제 군필자가 아닌 분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이 그 경계태세 훈련 장면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짧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안 일찍사령 중위 박사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1시간으로 파스트페이스 발령. 예. 즉시 점검 완료하겠습니다. 상황들. 현재 파스트페이스 발령. 빨리 상황 봐요. 얼굴 표정이 아닌가? 현 시간으로 파스트페이스 발령. 출동 명령 떨어지기 무섭게 개인 장비를 챙기는 병사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동작은 없다. 훈련 기간 사용될 비상식량과 적의 심장을 뚫을 탄약이 운반되고 탄약을 정확하게 배분하기 위해 먼저 내무실로 옮겨지게 된다. 오늘의 훈련 목표는 유무선 통신 설비를 1시간 안에 설치하는 것.
자, 드디어 작전 지역으로 출동.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 군대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기억이 좀 새롭게 나오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일부러 최신 영상을 가지고 오지 않고 제가 이제 군 생활했을 때랑 좀 가까운 시기 때 영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한번 보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그 경계태세 훈련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2008년도 4월 달에요, 이 벚꽃잎이 흩날릴 때 경기도 안양에 있는 수도군단 사령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만약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걸 봤으면 제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부대 안에서 그걸 보니까요,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경계태세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지체 없이 군장을 챙깁니다. 자기 군장을 챙기고 또 위장 크림을 이제 얼굴에 막 발라요. 그리고 총기함을 열고 총을 분출해주고 그 다음에 재빨리 탄약고에 가서 이 실탄을 받아오는 것이 저희 임무였습니다. 그것을 받고 이제 초소에 가서 경계를 하는 것이죠. 비록 이제 훈련 상황이었지만 군기가 바짝 들었던 이등병이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전처럼 그렇게 훈련을 임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도 훈련이지만 정말 무서운 호랑이 같은 선임들이 조금만 굼뜨면 바로 욕이 나왔기 때문에 선임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랬던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나니까요, 이 사회에서 이 민방위 훈련 때마다 들리는 이 사이렌 이 소리에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연히 제가 이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반응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그저 오늘 민방위 훈련을 하나보다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경계태세 사이렌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날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 경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절에서 애굽 땅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쇠풀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광로라는 말이죠. 이 아무런 소망 없는 죽음만 들끓는 그 용광로 같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날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지금까지의 그 세월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800여 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0여 년 동안 간절하고 부지런히 경계태세 사이렌을 울리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미로운 소리가 아니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갔어요. 물론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래서 절대로 지치지 않기 때문에 목이 쉴래야 쉴 수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미롭고 그 영광스러운 목소리가요 영원토록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의인화하시죠. 사람으로 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유다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절망한다. 여러분 하나님 병드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십니까? 하나님 절망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쉰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노래방 가보셨죠? 노래방 안 가보셨습니까? 너무 경건하셔서
제가 7년 만에 코인 노래방을 가봤습니다. 우리 학생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민섭 선생님하고 찬양 연습하러 7년 만에 제가 안 가던 코인 노래방을 갔어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게 3,000원을 넣었는데 우리가 연습할 찬양이 없더라고요. 그 가게에, 그 노래방 기계에. 민섭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야, 뭘 어떻게, 그냥 노래 불러 해가지고 신나게 세상 노래 불렀는데요, 한 2곡 부르니까 목이 갔습니다. 제가 안 부르던 그 높은 고음의 이 가요를 막 불러 제끼니까 목이 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라 이 800여 년 동안 간절하고 부지런히 부르짖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갈라지고 피가 나고 쇳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가 전역을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제대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스스로를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나님의 경계 사이렌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너는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죠.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친구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부여해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입에 배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마귀의 노예로 평생을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몸부림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딸이라니 정말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의 타이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타이틀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요,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끝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원수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는 죽기까지 죄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남녀노소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저녁날이 없는, 제대 날짜가 없는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나 스스로에게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군사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이것을요 날마다 복창해야 돼요. 안 하면 까먹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제 내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복창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으로. 우리 한번 오른손을 쥐시고, 네, 많이 피곤하시죠? 일하고 오셔서 너무 피곤하실 줄로 압니다. 한번 우리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른손을 쥐고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좀 길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한번 시작.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성도님들 봐보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우예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라 함께 그 천국문까지 가야 하는 좁은 길을 뚫고 가야 할 전우라 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 전우를 보시고 한번 다시 한번 복창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시작.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복창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요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재확인하셨으니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800년 동안 정말 간절하고 부지런히 경계하신 그 사이렌 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걸 찾아볼까요? 자,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0초를 드리고 찾았으면 손을 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누구 찾으셨습니까?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그럼 다 조용히 하죠. 네, 우리 저기 황진아 원사님 잠깐 손 드셨던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3절 보십시오. 이 언약의 말을, 4절 이 언약은, 5절 언약을 이루리라, 6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8절 이 언약의 모든 말로. 여러분, 지금 8절까지 있는데 1절하고 7절만 제외하고요, 모든 구절에서 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중요한데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경계 사이렌 소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한 맹세에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 언약은요, 바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당시까지 800여 년 동안 간절하고 부지런히 경계하셨던 그 사이렌 소리가 바로 시내산 언약을 청종하라. 여러분, 청종이 무슨 뜻입니까? 듣고 순종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하셨던 말씀을요, 끊임없이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듣고 지키라는 사이렌을 울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이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할 때에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군지 아시죠?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는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어떻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선한 왕이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므낫세, 이 요시야는요 14대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요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 최섭 지사님이 기도할 때 나왔던 왕이죠.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좋은 추억거리를 가지면서 막 눈물로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연장해 주었던, 정말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와는 달리요 므낫세는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요, 그 아버지가 다 없앴던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볼록이라는 그 신에게, 그 헛된 우상에게요 자기 아들을 불러 바치는 인신 제사를 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치명적인 악은 뭐냐면요, 이 므낫세 왕 시절 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요 거의 대부분 폐기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 15대 왕인 아몬이 즉위를 했는데, 아몬도 므낫세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남유다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악한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 요시야 왕 16대 왕을 세웠는데, 그 요시야가요 8살에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처럼 하지 아니하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6살이 될 때요 우상 숭배로 무너져버린, 아주 그냥 황폐해져 버린 그 성전을 다시 보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핍박이 있을 때, 14대 15대 왕의 핍박이 있었을 때 어떤 선지자가 성전에다가 몰래 율법책을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보수하다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요시야가 눈물을 막 흘려요. 회개가 막 터져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의 산 언약을, 그 사이렌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었구나라고 종교 개혁을 이루어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또 누구를 불러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너희가 요시야 왕이 하는 말처럼 이 율법책에 적힌 이 언약대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택한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포기를 모르는 열정과 사랑이 정말 구구절절 느껴집니다. 정말로 본문 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 간절하고 부지런히 언약에 청종하라고 외치셨음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경계태세 사이렌, 하나님께 언약을 지켜라, 듣고 지켜라는 그 사이렌 소리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하무인이죠.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전라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설교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투리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단에서 사투리 쓴 적 보셨습니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해요, 사투리 안 쓰려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징하게 허벌나게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분통 터져서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그토록 간절하고 부지런히 신의 산 언약을 청종하라고 사이렌 소리를 울렸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자기 고집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해요, 언약의 좋은 부분을 챙겨갔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꼴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약에 순종할 때 얻는 복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굉장히 멋져 보였잖아요. 그들에게 그 신들이 자기에게 복을 줄 줄 알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또 한 발은 어디에다 걸쳤을까요? 언약에 순종할 때 얻는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게 이 한 발을 또 걸쳐요. 두 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이죠. 아예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한테로 그냥 가버렸으면 하나님께서 좀 덜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 다리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멋대로 자기 고집에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유다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순종해서 받는 복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맞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도 있다는 것을 너 기억해야 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편식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타이틀만요 가지기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의시되면서 듣기에 좋은 언약의 말씀만 가려들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요 군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상관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 복종이죠. 여러분, 상관의 명령을 자기 유익에 따라서 골라 듣는 병사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그런 군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한 말씀만 골라 듣는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800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처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허락하시죠.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 유다 백성이 배 터짐을 당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과 이방 사람들, 그토록 원했던 이방 신과 이방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유다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 시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말씀에 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요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만세대 동일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요 언약을 듣고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형통하기도 하고 쇠락하는, 반복되는 역사를 가진 것이죠. 성경 읽어보세요. 그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완성.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그 언약은 이제 필요가 없다. 뭐만 하면 된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의 계명. 여러분, 나의 계명이 누구 계명입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돈 잘 벌고 평안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록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생각해서 골동품처럼 치부할 것이 아니라, 또 유다 백성들처럼 듣기 좋은 언약만 골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 여러분, 그 언약을 축소시키면, 꽉 짜내면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언약을 꽉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의 근본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행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의 타이틀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이 타이틀은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에만 몰두하고 말씀을 편식하진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매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계 사이렌이 쩌렁쩌렁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말씀을 외면하고 유다 백성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정말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함으로 영적 경계태세를 끊임없이 유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한번 경계태세 끝나고 그냥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 큐티함으로 또 공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